네, 오늘 은혜의 자리, 행복한 애흥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요,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저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왜? 박 목사님이 저런 분이야? 뭔 소리냐? 갑자기 박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하트 뿅뿅 날리더라고. 사랑한다라고. 박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딱딱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분 아닌데 왜 저분이 이거 하트 뿅뿅 날리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긴 것은요 좀 산적처럼요 좀 무섭게 생겼어도 속은요 비단결처럼 굉장히 곱습니다. 좀 설교하실 때 여러분 막 두 눈 막 크게 뜨시고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봤더니 한 분은요, 어떤 분은 얼굴이에요 그냥 미소가 마스크 썼는데요 눈가에 그게 다 보여요. 그냥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저러나 보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 저도 열고 여러분도 열고 함께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애흥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하우벌판 사막에서요 영성 수련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가요, 과연 저 수도사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넘어뜨려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야, 기도를 해도 먹으면서 해야 돼. 그래야 힘이 나. 먹어. 그런데 그 수도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견디어냅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합니다. 혼자 있잖아요, 사막에. 그래서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다가 정갈이나 뭐 거의 물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겨냅니다. 의심, 인간적인 유혹,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마귀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쭈, 이게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한 가지 딱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여기서 네가 거룩한 척 영성 수련하고 있는데, 야, 네가 이곳에서 금식하며 수련 쌓고 있는 이 시간에 네 동생이 네 교구에 주교가 되었대. 이 바보야.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그 평안했던 수도사의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 바뀝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이것을 나는 금식하며 이렇게 수련을 쌓고 있는데, 아니 내 동생이 내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고? 이건 있을 수 없잖아. 그 시기, 질투예요. 그만 그 수도사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질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질투했어요, 여러분? 명분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유는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예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만 생기면 철저하게 누구를요? 모세를 찾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속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니까 아론과 여러분 미리암의 마음 가운데요 그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모세를 더 적극적으로 섬기며 모세가 흔들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도 넘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관심의 집중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장해 가면서 낙태 토롯을 입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일도 멀지 않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곁으로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주위에도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맡는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요, 듣도 보도 못한 목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그러한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시기심과 질투가요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인기가 계속 높아져 가는 거고, 자신들이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때요? 점점 사그라드는, 시들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장,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퇴보하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좋습니까? 전자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 그 스승이요 점점 주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주가는 점점 떨어지고, 누가요? 이 목수 출신, 듣도 보도 못한 이 목수 출신 아들이요 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 그거 결코 나쁜 것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지지 기반이 악화되는 것, 제자로서 결코 원하는 일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누구의 입지와도 관련된 겁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와도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쏠리는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요? 스승 세례 요한에게 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다윗이요 물맷돌로요 골리앗 장수 골리앗 3m가 넘는 그 장수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그 성읍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그 말이요 자신의 가슴밖에 팍 와 닿자 그만 사울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하나에서 10까지 다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전쟁에서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비록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요, 두려움에 떨었더니 그가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왕이요, 소년 다윗에게요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병 군사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곳에서 건져냈던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놓았던 자 다윗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하게 했습니다.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다윗을 더 높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뀔까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신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은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의 말입니다. 이게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요, 연약한 인간들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요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달랐습니다. 시기심에 불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신은 전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자신은 단지 예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더, 지금보다 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점점 더 뒤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요, 질투심에 눈멀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은 단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요 여러분 다지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도록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통신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 잊혀질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받고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지만 자신은 아니다라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 그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복 중에서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목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뜨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내면에 여러분 명예욕 있잖아요. 우리 안에 권력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땀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 세운 회사가 좀 더 나은 회사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나 다 명예욕, 권력욕 다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욕망,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또 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욕망, 욕구요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 그거 있는 거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요, 그 달콤한 말에 선악과 따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신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애운 공동체의 모습이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이러한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전주 시내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송천동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운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운교회로 부르셨고,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애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를 애운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부 봉사위원으로,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로 부르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로 내가 할 일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모두 다 장로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타, 차량 안내 희원해야 된다, 주방에서 수고해야 된다, 토요일이면 평일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본당 청소해 주시는 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겸손히 묻고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만 데우고 나아가시는 분들 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5분 10분 더 빨리 오셔서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보이지 않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또한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할 일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 시간 바로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예운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것을 묻고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요,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만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벤치워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치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요,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타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개 다 보게 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운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잊혀진 존재 되지 마십시오. 단지 주일날 한번 자리를 대치고 따뜻하게 대표놓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셔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애운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남들과 함께 찬양대로, 교사로, 주차위원, 주방에서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장실이나 교회 여러 곳에 청소해야 하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빨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벤치워머 신앙인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운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애운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매 순간 물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요,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맞이하는 건 누구다고요? 신랑. 근데 자신은 그런 신랑의 친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하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주연이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연기를 단지 잘하는 것 때문에 주연이 돋보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조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엑스트라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기 때문이죠. 요즘 미나리로 아카데미 오스카 조연상을 받았던 윤여정 씨, 요즘은 주연 못지않게 이렇게 조연이 더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연은 어디까지나 조연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그 조연의 삶에 만족했던 자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친구는 들러리인 것처럼 자신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립니다. 자신은 주연이 아닌 조연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땅을 분배해야 되는 큰 어려운 문제에 동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은혜롭게 그 땅을 나누는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무엇을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요,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어서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 가나안 족속들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수가 적은 곳, 그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갈렙이요, 그 여호수아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았던 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의 영향력은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아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합니까? 내가 산 증인이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으니까 나에게 좋은 땅 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말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죽어갈 때 자신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자신은 싸울 힘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될 땅입니다. 이미 정복해 놓은 땅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정탐꾼들이요,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했던 그 장대한 안악자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아닙니다. 그 성들은요, 견고했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나 그 땅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언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좋은 땅 노른자 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을 요구한 겁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헤브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험난한 산지를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는 피 터지는, 피 흘리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요구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이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인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의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기를 들 수 있었지만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기득권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인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해야 될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갈렙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나와 친한 친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이가 잘 되면 좋아하고 축하해 줍니까?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칭찬해 주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여러분이 그 잘 나가는 사람의 거치는 돌이 됩니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르파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르파는 히말라야 등반 대원들을 돕는 티벳계 네팔인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세르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요,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앞에 영상에 보이죠? 텐징 노르가이, 그리고 힐러리와 또한 그 텐징의 사진이 보이죠. 그가 정상에 있다가 정상을 등극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정상을 정복했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처럼요, 이렇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미소만 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힐러리는요, 텐징이 먼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었다라고, 도착해 있었다라고, 뒤처진 자신을요 무려 30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정상에는 힐러리 자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텐징은 최고의 세르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텐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목적은요, 정상 정복이 아니라 뭐예요? 등반 대원들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등반 대원들을 위해서 돕는 자이지 자신이 등반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결과 최고의 세르파라라는 이러한 명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세르파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 그것에 만족하며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세르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운교회에 이 텐징 노르가이와 같은 최고의 세르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애운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묻고 그 일을 해가면서 정말로 애운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정말로 송천동을 전주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그 자리가요 참으로 소중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 애운교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코람데오의 자세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애운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